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봅시다.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럼 환영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굴 활짝 웃어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이 온몸이 다 풀리게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굳은 일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러 왔으니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찾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다. 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찾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길이시겠죠. 예루살렘으로 이 밑으로 향하던 길에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이 접경에 있는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와 마주친 사건을 오늘 성경의 본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이 접경에 있는 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걷고 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어떻게 서서요? 여기 보면 멀리 서서.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과 섞여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있는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그들의 입장, 이들의 이 병든 몸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들릴 수 있을 만큼 이 10명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엄청나게 간절하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병 환자들이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을 때 이 선생님이라는 말을요, 여러분이 원문에서 찾아보면 사실 선생님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존중과 어떤 경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을 한다면 선생님이라는 말보다는 스승님이 더 맞아요. 좀 더 존경과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호칭을 해본 적이 이 나병 환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은 그냥 써놓은 거 아니라 스승님, 나의 스승님, 나의 존경하는 스승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외친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깊은 존중의 의미를 담아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른 것은 아마도 이렇게 자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면 모든 사람이 외면한 자신들이지만 예수님만은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자,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14절 상반절 시작. 자, 성경에 보면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단 한마디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 너희 병이 나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왜 그런데 이 예수님이 너희 병을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 눈먼 자들을 향해서 너희 병이 나았다, 뭐 안진뱅이 너희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병 환자에게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다른 병과는 다르게 이 안진뱅이는요, 일어서면 병나은 거잖아요. 그죠? 눈먼 사람은 눈 뜨면 병나은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병이든지 그 순간에 그게 보이면 그게 병나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이 나병, 이 병은요, 이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그냥 그 병이 나은 것으로만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의사가 없었던 이 당시에는 사회 지도층인 제사장이 나병이 들렸던 사람이 나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 사람은 나았다라고 선언해 줘야 나은 거예요. 아무리 병이 나아도 제사장이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법에 근거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말한 것은, 지금 나았다, 이제 나았는데 너희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가 나았음을 확증받으라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때에 바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들의 몸이 이제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그걸 알리러 가다가 저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막 간구하면서 정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말했는데 한마디 설명이 없어요.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다 나았다. 얼마나 이 확실한 응답이고, 얼마나 화끈한 응답이고.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셨네. 얼마나 제대로 된 응답이에요. 그냥 단순간에 끝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응답될 때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예수님이 아주 간단명료하게 보시고 이러시다 바로 나왔다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요구에 즉시 응답할 만큼 편안하고 평안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향하던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가복음 이 17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려고 걸어가는 마지막 여행길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착잡했을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니만큼 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에서 매우 그의 마음이 힘들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들어줍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곧바로 들어주신 것은, 이제 내가 가면 다시 못 오는데, 이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이 여정의 길인데, 저들의 간절한 외침 소리에 정말 그 목자 잃은 양처럼 보이는 저 궁휼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베푸시는 사랑의 호의예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깝고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것은, 야 나도 죽게 됐으니까 너네 모르겠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도 힘겨운 상황이지만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깊이 듣고 응답해 주겠다. 근데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마지막 여정에서요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요한복음의 이제 13장부터 17장에 나타나는 유언처럼 이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여정에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디메오와 또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의 구원도 바로 이 길에서 행하십니다. 이게 다 마지막 여정에 있는 길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처지를 넘어서서 이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 중에 소원이 이렇게 쉽고도 간단하게 해결되리라고는 아마 상상 못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우울충만하게 지금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어요. 평생의 소원입니다. 엄청난 소원이에요. 상당한 소원이에요.
꼭 들어줬으면 좋겠는 소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르자마자 응답했어요. 아마 뛸 듯이 기뻤을걸요? 날 듯이 기뻤을걸요? 아마 저도 제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면 하나님 엄청 기쁠 것 같아요. 그죠? 예. 엄청난 그 기쁨과 그 행복함, 정말 단 한마디 예수님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정말 그 현실 앞에서 이들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었을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나병,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나병을 가장 두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병 자체도 두려웠지만 나병은요, 걸리면 반드시 사회에서 완벽하게 격리가 돼야 됐습니다. 가족 없어요, 아내 없어요, 자식 못 봐요. 완벽하게 그들은 저주받은 존재로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몸도 아프지만 철저하게 외로운 병이에요. 철저하게 고독한 병이고 철저하게 버려지는 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려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한 이 모든 이 고난은요, 육체의 아픔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혼적인 버려짐에 대한 이런 철저한 이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현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토록 처절한 고난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던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10명이 고침을 받았건만 그 반응은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감사의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못하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개처럼 취급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9명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반응은요, 정말 이 9명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반응을 보니까 세 가지가 달랐어요. 몇 가지요? 네, 이 세 가지가 다른 반응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만 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미천한 자를 돌아보셨다는 사실에 더 감격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요,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작은 영광? 아니에요. 큰 영광. 엄청나게 큰 영광.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액션이 다 담겨져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자, 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치유가 단순한 병나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가 지금 치유받은 것은 단순히 병만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천한 나의 삶을 돌아보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의 삶의 육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지금 돌보셨고 앞으로도 돌보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은 그의 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가 되었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큰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완전히 자신을 엎드려서 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바로 조금 전에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 때에 그가 진심으로 스승님이라고 외쳤던 말이 입술로만 외친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셔드렸다는 증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뭐 함으로써? 완전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은 종이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림으로써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진정한 스승으로 완전히 모셔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사마리아인이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은,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감사드렸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을 뿐 아니라 그에게 진심을 담은, 예수님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말하듯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첫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니 바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는요, 그 어떤 계산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재보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자신의 외침에 응답해 준 것에 감사했던 겁니다. 진짜 감사했던 거예요. 진짜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진짜 고마우세요? 예, 사실 여러분 수요일날 이 추위를 뚫고 이 예배전에 나왔으면 진짜 감사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진짜 이 사람은요, 다른 게 없어요. 진짜 이 성경을 보면 그냥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막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상당한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도 모르게 이 예수님의 이 선포와 이 치유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이 자신도 모르게 가장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이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 우리말의 이 예배는요, 두 자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바로 한자어로 예자와 한자어로 배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예배예요. 여기서 이 예자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예자라는 단어가 신 앞에서, 원래는 이제 이게 사람한테 쓰면 사람 앞에서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신 앞에서 바른 행위를 뜻하는 게 바로 이 예예요. 그래서 예를 다한다고 할 때 어떤 바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한자어 배는 뭐냐면요, 절한다는 뜻이에요. 배, 그죠? 108배 한다 하잖아요. 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자와 배자를 합해서 만들어진 이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리하면요, 그 뜻을 정리하면 신 앞에서 존경과 정성을 다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 그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성서의 원어인 구약의 하와, 이 하와라는 말이 구약의 이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어라는 말이 바로 또한 헬라어로 예배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의 뜻도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존재에게 진정으로 신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엎드려서 경의와 모든 경배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모든 예를 다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삶의 이 구속하심,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 나타난 반응이 다 뭘로 나타나냐면 완벽한 예배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요, 이 예수님 앞에 감사만 단순하게 표현했다기보다는 완벽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사람에게 자연히 나타나는 것은 예배다. 우리 예배는 달리 드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그것이 예배다.
바로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무릎 꿇는 것이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이 주님을 완벽하게 예배한 겁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하는 모습, 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인데요. 자,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과 18절 시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은 10사람이 깨끗함을 다 받았는데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자, 그 아홉은 과연 어디 있느냐?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부른 자들이 아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존경의 뜻을 담아서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자신의 전부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과연 9명은 어디 간 걸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서에 기반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죠. 이게 신학적 상상인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9명은 어디 갔을까요? 한번 저를 다 봐보세요. 9명 어디 갔어요? 9명 어디 갔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저들이 가다가 몸이 나은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눈먼 자가 눈 뜨는 거나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처럼 자신이 걸어가다가 이 몸 나은 것을 아무리 확신했다고 해도 자신의 확신으로는 나병 환자는 절대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레위기의 법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저가 나았다라고 선포해 줘야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분명히 10명 다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확증을 받아서 완벽한 이 병나음을 얻으려고 제사장에게 다 달려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야, 너 나았어라는 선포를 10명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한 명씩 받았을 거예요. 자, 그 선포를 받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제 기뻐 미쳤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때 딱 보고 싶은 사람이 막 생각나겠죠. 내 자식, 내 아내, 뭐 내 남편, 여자는 아직 여기 봤으니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내 배우자, 아니면 내 가족들 막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막 저들이요, 막 이 나았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막 미친 듯이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나 나았다고. 아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와중에 달려가면서 어쩌면 개 중에는요, 가족들에게 자신이 낳은 거,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먼저 알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해야지라고 생각한 분도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없었다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아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내가 사람이라면요, 내가 다 나왔으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답이 없어.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고마운 마음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가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9명 다는 아닐지라도 한두 명, 아니 3, 4명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장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는요, 그들이 수많은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 그 순간에 이 한 명 외에 모든 9명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절대로 핑계하지 못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들의 절대 우선순위는 아니었어요.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린 거예요. 9명은 다른 사람 찾고 나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못 만나요. 왜요? 예수님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십자가 순환을 받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다시 돌아올 길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이상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뭐가 아닌 이상엔, 우선순위가 아닌 이상엔. 적당한 헌신 드릴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예물도 드릴 수 있고 적당한 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적당한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적당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은 영광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격의 고백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을 돌아본 후에 온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직 주님이 여러분 삶의 가장 온전한 우선순위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오늘 수요 예배 나오지 못할 이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의 근원을 찾자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돌려 말하자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반드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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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서 이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선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은요, 거기에다가 감사가 더해진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거기에다가 진정한 예배가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배, 감사 드린 것, 바로 그것이 합해져서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와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한 여러분 삶에서의 감사의 고백, 진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서 있지 않는 한은 이 9명의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받았을지 몰라도 영혼의 문제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음성은 듣지 못해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그런 진정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기서 감사는요, 범사에 감사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믿음 플러스 어떤 알파? 아니에요. 믿음을 구성하는 근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치유 선포와 함께 감사가 더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선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나의 삶에 임재하심과 일하심에 감사의 고백이 없는 한은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여러분은 확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려서 말하자면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무나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 모든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이게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집에 가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왜? 그냥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내가 집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존재, 이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제대로 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수많은 문제 가운데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숨 쉴 수 있음에,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든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불만인 얼굴로 보세요. 그냥 든 생각이요. 불현듯 든 생각이고 그냥 든 생각인데, 제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야, 이런 삶이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그냥 내 인생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냥 감사하고 행복해야지. 그냥 이 행복 내가 느끼고 살다가 그냥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고만 있다고 해도 그냥 그것 자체로 감사한 거고, 그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원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가면 다시 못 오는데,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10명 나와서 다 감사드렸다면 십자가 가는 길이 얼마나 그냥 좀 가벼웠을까. 근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줘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라면 예수님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 저 길 잃은 양들을 어찌해야 될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돌려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찾은 한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가는 그 여정에서 가장 그토록 찾고 싶어하던, 가장 그토록 원하시던 바로 그 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 또한 예수님, 여러분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그 9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온다면 예수님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감사를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완전히 확증받아서 여러분 삶의 온전한 삶의 구원까지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 찬양 함께 드리고